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구약의 6권, 신약의 6권, 총 12권이고요. 그리고 각 권마다 한 12개에서 13개 정도의 또 주제로 세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가 가스펠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약 1권 위대한 시작에 대한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 대해서 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도록 기획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며 구원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깊이 경험하고 복음 중심의 삶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목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필요합니다. 물론 없으면 공부를 못하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책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 필기도구가 있어야지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에 오늘은 이제 세션 1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각 세션에 이제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성경 공부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 항상 신학적 주제가 등장합니다. 신학적 주제가 중요한 것이 이 전체 내용을 이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세션은 세 가지의 소주제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가 사실은 이 신학적 주제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1의 신학적 주제를 함께 읽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1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 과연 태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 우리는 태초를 알 수는 없죠. 그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신의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태초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가, 그 선언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선포의 내용이 우리 세계관을 만들고 우리 인생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종말론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로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특별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한마디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항상 이제 첫 번째 이 서론 부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교재의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첫 문장을 기억하는 책 또는 첫 장면을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뭐든지 첫 시작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글을 쓸 때도 그 빈 공간에 처음을 시작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사실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론과 결론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첫 서론에서 첫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들의 듣는 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한 문장 참 중요하죠. 영화를 봐도 어떤 책을 봐도 그첫 번째 그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장면이 사람들을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성경도 총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고요. 그 창세기의 1장 1절은 어떻게 무엇으로 기록을 해야 될지 하나님도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하겠지요. 수천 년을 인류와 함께한 책, 하나님이 지으신 책의 성경의 첫 문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선포이죠. 자, 이 세션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복음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주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을 소개하지 않고는 창조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 어떤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책을 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 기록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알리시려고 했을까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의 독자들, 그리고 그 독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어떤 문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큰 또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까? 자,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노예 생활, 그리고 이집트라는 어떤 문화와 그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또 그 신, 유일한 신, 자, 그 사이에서 저울질도 해볼 수 있고 또 질문도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지존하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방 신들은 대부분 우상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맞나? 고민할 수 있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쓰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창조자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선포이며 또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도 창세기의 첫 독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 우상에 절하라는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걸 생각해 보면 이 과거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상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런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가 대체되고 있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현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그리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신은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오직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전히 선포하고 있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면 핵심 교리가 총 9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각 과에 맞는 이 교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세션 1에서는 바로 26번째의 교리인데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 것이죠.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즉 우주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라틴어로 크레시오 엑스 니힐로라고 표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교리를 부인하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다른 교리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이 질문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가? 이런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선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모든 것이냐 그것을 믿었지만 사실은 진화론도 믿음의 체계입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불완전한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과학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태초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랬을 거라는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이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키포인트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멘트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선하다라는 의미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1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창조물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즉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닌 아름다움은 굳이 오래 바라보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기 좋다라고 했던 것은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기에 좋다는 의미는 창조가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창조가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또는 실수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다음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시편 19편 1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과 궁창이 그 창조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또 로마서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볼 수 없죠. 그렇지만 만물에 그것이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사실은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과연 그런 진리, 어떤 절대자가 있는가?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계시에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은 사실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18페이지에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일반 계시는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내용 면에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자, 그 범위 면에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계시는 특정 그룹의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겉모습이라든지 첫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깊이 사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첫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오늘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또 그 공간을 채워가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어떤 공간들을 먼저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그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과정들입니다. 낮과 밤, 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십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된 영역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유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창조 영역들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계시합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유용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이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생명체들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인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하고 또 아름답고 유용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이 모습들을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창조주로서 그냥 창조만 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가 창조의 첫 번째 세트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는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쭉 시작해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선함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교재 21페이지를 보시면 27번째 핵심 교리입니다. 창조의 선함.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심히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이 좋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그것들이 창조자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은 창조의 기본 요소가 아닌 창조의 부패로 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창조가 손상되고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창조를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창조는 예술가가 자기 작품에 지문을 남기는 것과 유사하다. 보통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고 나면 자신의 것을 만들었다고
사인도 하고 뭔가 이렇게 흔적을 좀 남기지 않습니까? 마치 이 창조물이 그 하나님의 지문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내가 창조했다. 그것은 선하고 유용하고 아름답다. 교재 2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처음 엿새 이래로 창조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의가 그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 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를 알면서도 회방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창조물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골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짧은 시간이나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라보시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이런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자연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함께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반 계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시각으로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존재하시는데 이 창조를 보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아들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죠.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등장하죠.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물이 하나씩 존재를 드러낼 때마다 바로 아들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창조 때도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에 삼위일체는 언제나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세 분은 각자가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오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특별 계시가 좀 등장합니다.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계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자, 특별 계시는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입니다. 내용 면에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자, 구체적인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라든지 전능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특별한 계시, 아들을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별한 계시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자, 범위 면에서도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계시이겠죠.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 있듯이 또 특별 은총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죠. 이 특별 계시도 그렇게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2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두 계시, 곧 이 두 빛이 서로 만나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신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신자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류를 대표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가장 큰 빛입니다. 신자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더 큰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창조, 인류를 대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만나는 곳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만이 이 빛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바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 계시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다 특별한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은 바로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그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목적입니다.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를 선하게 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특정한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참 빛 되신 그분께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이 성경 공부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행동과 말씀을 함께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증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 공부 첫 번째 그 앞부분의 이야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 즉 창조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자, 결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교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메시지를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24페이지 제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있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아들을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좀 존재하시죠. 자, 2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성경 공부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사명에도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것을 알게 된 후 창조에 대한 나의 관점과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냥 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관점의 변화를 줄 것인가, 나는 이 선하게 지으신 이 창조물에 대해서 어떠한 삶으로 나는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였던 목적과 그 선하심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특별 계시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꼭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나 친척부터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선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일과를 마쳤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놀라운 소망과 또 이 믿음이 회복되고 계속해서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